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고 싶은 사람이든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든 God is good all the time을 외칠 때 마음이 참 뿌듯하고 또 그럴 때마다 그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자리 잡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많은 시간 동안 God is good all the time 여러 번 이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한 번씩 제가 등에 또 가슴에 있는 이 God is good all the time라고 하는 것을 입고 가면 사람들이 뒤에서 그걸 보고는 God is good all the time 하고 이렇게 말하고 또 정말 굿 티셔츠를 입고 있다고 그렇게 칭찬해 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 아니고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죠. 오늘 금요일입니다. 예. 29일이고요. 예.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우리가 목요일 큐티 말씀도 같이 한번 좀 보기를 원합니다. 7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교독하면서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니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무언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운 집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28일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는 이유는 28일 오늘 본문의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이 사실 말라기의 핵심 중에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일과 29절을 같이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라기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반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도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자, 우리가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의 지금 심정 자체가 어떤 심정이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묻고 또 깨닫고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못하고 있죠? 따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마지막 끝은 오늘 불순종이 아니라 따지는 신앙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오늘 400년간 하나님은 침묵하게 되고 그 침묵이 저는 하나님의 삐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따져드니까 도대체 이 아이들은 감당이 안 되는 아이구나. 우리가 부모가 뭔가를 말하면 자녀들이 예스 하는 자녀들이 있고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있는데 또 어떤 자녀는 아빠가 틀렸다고 따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떨어져요? 정내미가 떨어지죠. 그래서 더 이상 정을 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이놈 자식 정말 철이 안 나서 아직도 그러는갑다라고 생각하지만 따지는 것은 철이 안 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겨보려고 하는 하나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악한 마음이 간이 가득 찼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따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묻는 신앙으로 우리의 삶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 갔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반드시 기억하고 그 기념책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복은 이미 정해진 복인데 정해진 그 복을 우리가 놓쳐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말라기 어제 우리가 큐티 말씀에도 보면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해봐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복이에요. 그걸 되찾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하면, 돌아가기만 하면. 원래 우리의 것이었고 원래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었는데 그걸 놓쳤던 거죠. 그래서 돌아오기만 하면 그 복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언제 무엇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났는가를 생각해 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말라기서 주제가 말하는 것처럼 돌아보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죠.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했던 것처럼 둘째 아들이 나갈 때부터 아버지는 같이 따라 나가서 어느 위에서 기다렸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집 나간 아들이 나갈 때 그 순간에 아버지도 같이 나가서 아들을 기다리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상해 봤어요. 떠난 것이 무언가? 혹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에도 오늘 부분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떠날 게 무언가라고 하는 생각해봤어요. 그게 우리가 기도 생활도 될 수 있고요. 말씀 생활도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는데요.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중요한 일을 해내는 그 일을 좀 집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일이 죄악이 아니라고 하면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말고 그 중요한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 2절을 말씀해 보면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게 만드는 일을 해내야 돼요. 왜? 중요한 예배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몸을 관리해야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약도 자주 쓰셔야 되고요. 여러분 물도 많이 자주 쓰셔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건강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다 하셔야 돼요.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누워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런데 예를 써서 여러분 몸의 건강을 지켜내고, 그 건강 지키는 일을 통해서 중요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생각하고 또 돌이켜보면서 그게 기도인가 말씀인가 아니면 좋아하는 것 때문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번 돌아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떠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가 떠나게 되어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보세요. 내 마음이 나에게서 떠난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떠난 게 아니라 마음이 떠난 거예요. 성도 자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부부가 한 몸이듯 나는 너를 포함한 모든 성도가 나와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개념을 한 몸 개념으로 꼭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몸 개념을 가져라. 그러면 하나님 한 몸 개념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느낌을 같이 하는 거라고 마음하시죠. 느낌을 같이 하는 거. 즉 공감하는 마음이죠. 예를 들면 우리 목사님이 잠을 못 이루셔서 힘들어하고 계셔요. 그러면 한 몸 개념이라고 한다고 하면 목사님이 참 잠을 못 이루셔서 힘들어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나도 공감하는 것이 한 몸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손사모가 어떤 일 때문에 상당히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구나. 이번에 이제 큰딸이 PhD를 공부할 수 있어서 병원에서 한 30%가 지원이 되는데 병원장하고 면담을 하다 보니까 병원장이 나머지 부족한 것은 자기가 다 내주겠다고, 공부하라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PhD 돈 한두 푼 들겠어요? 그 이야기를 제가 레슨하는 친구한테, 젊은 친구한테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는 목사님 좋으시게 돈 드는 거 없이 좋겠네요 이러더라고요. 그는 대학 때부터 내 돈 안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이 한 몸 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가 기뻐하고 있을 때 그 기쁨을 같이 느끼는, 공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도 집사님이 지금은 참 하나님 말씀 안에 결단하고 해서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하고요. 참 업어들고 싶은 생각이 참 많아요. 정말 업어들이 몸도 가볍잖아요. 저분들은 우리 아내는 한 물이면 충분하지만 저런 분들은 한 두세 사람 정도는 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업어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참 일이 잘 되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한 몸은 어떻게 사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하나님은 같이 가는 것이고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긋고 외로움을 달래주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느낌을 같이 하는 것, 공감을 해주는 것, 이것이 함께 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로 내가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께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떤 느낌을 같이 공감해 줘야 되는가?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슬픈 사람은 같이 슬픔을 공유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같이 기쁨을 공유하고, 외로워하는 사람은 외로움을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정말 공감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한 몸의 개념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좀 더 이 일에 좀 집중하며 살아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떠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떠나려고 하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 안 되죠. 그럼 하나님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은 11조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은 11조만, 재산만, 재물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시간도 하나님의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청지기적 개념을 잘 살아내야 되는데 그 청지기적 개념을 살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한가? 정말 좋은 청지기는 오늘 오너의 마음을 그대로 알고 그 오너가 원하는, 정말 말하지 않아도 오너가 원하는 일을 쏙쏙히 해내는 그게 선한 청지기고 충성된 청지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일하지 않아? 그러면 선한 청지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갈 때 그렇잖아요. 정말 사랑하는데 서로 원하지 않는 일만 사랑해요. 자기 방식으로 사랑해요. 그러면 그것이 느껴지지를 못하잖아요. 딴짓하고 있으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선한 청지기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어떤 일을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을 주시려는 분,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복을 주기를 원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생명과 시간과 재물, 이 모든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또 아는 게 있다면 얼마나 내가 순천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고 한번 물어봤어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봤는데요. 하나님이 되게 안타까웠어요. 되게 안타깝고 좀 속상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11조 헌금만 내 것이 아니라 성전도 내 것이고 레위인도 내 것이고 제사장도 내 것이고 오늘 목회자도 내 것인데, 요즘 세상은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고 레위인이 레위인 되지 못하고 제사장이 제사장 되지 못하고 목회자가 온전히 목회하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밝게 볼 때, 사역자들이 정말 예배하는 일이나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 너무 안타깝고 속상하다는 거예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교회 사역에서 머릿속에 남았던 게 뭐냐고 하면 파트타임 개념이었어요. 한 부목사님이 교회를 잠깐 왔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 이상하다, 저분은 왜 그것만 하고 가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 저분은 파트타임 목사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파트타임 목사님. 여러분, 신앙생활에 파트타임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파트타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페이도 파트타임만 받아가더라고요. 자, 참 그런 것들 보면 참 충격적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생활이 파트타임 믿음 생활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데 사역자들이 파트타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미 파트타임이라고 하는 그 개념 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한 파트만 감당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알게 모르게 자리 잡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는 것은 사역자가 사역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오늘 11조를 드리면 10의 1조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10의 하나님의 것인데 10의 1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안타깝고 하시고 또 속상해 하시는 일이 오늘 현대 교육자들, 사역자들, 그 사역자들이 사역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 참 불편해 하시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어 말해서 이런 11조나 이런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돌려드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는 것은 창고에 넘치는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는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그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우리가 이미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오늘과 또 어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따지지 않는 신앙, 따지지 않고 그저 묵상하는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좀 깊게 해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내가 떠나버린 게 뭔가 생각해보고, 떠나버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과 한 몸 되어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연구해보고 물어보고 알아보고 또 그렇게 한번 또 살아가 보길 원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세 번째로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말 마음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좀 물어보셔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마음이 어떠신지, 이 세대를 향한 마음이 어떠신지 한번 여러분 물어보시고 또 느껴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어떠한 일을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앞에 으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또 아름답게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을 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따지는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400년 동안 이 백성을 어떻게 하랴 하고 침묵하시고 하나님 고통 당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할 만큼 따지는 신앙이 아니라 순종하는 신앙, 기쁨이 되어드리는 그러한 신앙, 그저 하나님과 우리 둘이서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행복한 신앙, 그 신앙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은 없는지, 지금 내가 도둑질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어주셨던 그 하늘의 모든 복락들을 온전히 받아 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기를 마치기 전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복되어져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복을 다 누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니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